우리 1절 말씀부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흩어져 있는 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아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바벨론,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다 막 어디로 가게 되고.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꽤 있죠. 어쨌든 유대인들인데, 근데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아무튼 1절이 그랬고요. 자, 1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제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 야고보서 1장이 5장까지의 키예요, 키. 요걸 통해서 이제 2장, 3장, 4장이 5장까지가 쫙 파생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쫙 퍼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문안하노라 얘기해놓고 사도 바울은 인사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 보면 무슨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면서 이렇게 급할 때 갈라디아서가 되게 급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쭉 설명하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성격이 조금 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1절에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자, 이게 급한 걸 보여주는 거죠. 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급한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시험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히브리서랑 똑같네. 성경이 크게 주제가 안 벗어납니다. 계시록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계시록도 결국엔 그 얘기거든요. 내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 근데 요즘에 교회의 신앙이 여기서 많이 벗어나죠. 무조건 복 받는 거, 무조건 잘 되는 거, 좋은 거, 위로받는 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봅시다. 견디어냅시다. 인내합시다. 요게 많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예수 믿으면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의 이해 못 받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그것도 맞아요, 먼저.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그걸 이상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세상보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심 지키면 당연하지. 정직하면 당연하죠. 세상은 속이잖아요. 자기의 이익, 조금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밀당을 하잖아요. 밀당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원가로 다 팔면 안 되잖아요. 이익을 남겨야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길까? 여기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 목적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가성비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팔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기를 원하는 거지. 뭔가 유익 하나 더 얻기 위해서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 기쁩니까? 시련이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련은 기쁘지 않아요. 누가 시련이 기쁩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원어에 보시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받을 때 언제나 이런 말이에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라.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요거 말해서 2절만 보면 그걸 왜 기뻐? 안 기쁜데.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말씀이 그러니까 기뻐.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시켜 줍니다. 그럴 당위성이 마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믿고, 기뻐해라 그러면 무조건 기뻐하고, 그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련이죠, 이게?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련이죠. 맞나요? 왜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오는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막 욕심 사납게 막 했다가 막 잘 안 되면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 그 욕심 때문이고, 그런 거 말고,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다. 인내, 그러면,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니, 시련도 힘든데, 그걸 또 참아내라니까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뭐가 기뻐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잘 사니까 이게 아니죠, 지금. 자, 그 목적은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온전히 인내해라. 이걸 배워라. 이걸 만들어내라. 이런 말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원래는 뭐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가 아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준비되라. 구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라 이게 원어는 뭐냐면 성숙하고 완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된다고 합니다. 왜 뭐 하려고 인내해요? 그러면 죽으면은 영화 될 텐데, 완전해질 텐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리에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할 수 있지만 완전한 가운데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완전과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 달라요. 완전이 뭐냐? 완전 아까 말했잖아요. 원어에 그렇다니까요. 성숙하고 완전하라고 그래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 영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빨 센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잡아뜨려라 막 장풍 쏘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련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완전이고 성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의 목적이 뭐죠?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왜 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우리 잠깐만 12절로 갑시다. 12절에 가시면 우리 12절만 잠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뭐죠? 이게 구원이랑 연결됩니다. 우리가 왜 시련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시련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내 인생에서 자, 우리식으로 미치고 폴짝 뛸 일이에요. 어떨 때는 그게 억울함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난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낭패, 실패. 제가 이 길 목회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실패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죠? 그게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 경상도 말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제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설계하고 계획서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잖아요. 그래도 단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뭐 우리 아까 13절, 14절 얘기도 봤지만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안 해요.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죠, 내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꾸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완전이에요, 완전. 성숙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자가 돼야 되고, 마땅히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성숙한 자로서 우리 요한일서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많고 벌써 이 대한민국에 백몇십 년 된 이 복음의 역사에서 아비들이 너무 적잖아요.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완전히 성숙이 불가능하다는데 뭐. 그러니까 성경에는 완전이나 성숙이랑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칼빈주의자 말대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럼 성숙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다 그러고 다 죄인인데 그냥 은혜로 가는 거야, 천국.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시험은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단락의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이 시련을 견뎌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만 인용하면 안 되죠. 앞에서 견디어낸 자가 이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거기서 우리가 인내를 배웠어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인내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결국엔 나를 인내하게 하셨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내적 치유 이런 것에 아주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예수전도단에 있는 분인데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그분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 들어왔던 기억 나는데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러신대요. 하나님한테 원망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아주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작정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잘 나간다. 내 하는 족족 잘 된다. 그 사람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 성장하는 거예요. 시련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실패합니다. 아닌갑다. 하나님 뜻 아닌갑다. 안 풀리네. 그러고 포기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련을 당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길인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성숙시키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 두 번째,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마귀가 기뻐할 일을 해보세요. 일 잘 돼요. 오히려 어려움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복을 주지, 이 땅에서. 그냥 복 받고 병 들어버려라, 그냥 영적으로.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모든 복을 복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복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시련도 우리에겐 복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련 앞에 시련을 잘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목적 삼으신다. 시련이나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고, 완전하게 해나가신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런 시련들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이제 5절부터 8절이 말해줄 거예요. 그냥 시련 오면 무조건 우리가 기뻐하자. 이런다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감당하고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뭡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해석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악한 사람이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 이런 마음 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숨차다. 또 이런 일이 있나? 또 저런 일이 있나?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그 일을 지혜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목적인 성숙과 완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돼요. 저는 이 5절, 6절, 7절 말씀은 따로 떼서 생각했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말씀의 지혜를 구하자. 단순히 그렇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인데 구해야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그렇게 똑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게 하느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해석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딱 첫 번째 지혜다. 그죠?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 제가 최근에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제가 연고도 없는 저 경기도에 빌라를 한 채를 샀어요. 돈도 없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인사 발령이 났는데, 그때 전세 대란이에요. 전세가 없어요. 근데 어린 마음,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이면 그냥 월세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월세는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나 봐요, 제가. 뭐, 이자보다 사실 싼데. 그래가지고, 내가 사야 되겠다.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려면 사야 되겠다. 그걸 결국 사버렸어요. 근데 제가 싼 가게 나갔다고 그냥 결국 사버렸어요, 제가. 겁도 없이. 계속 연고도 없어요. 거기서 이틀 잤나? 그리고 바로 안동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는. 지금 벌써 수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요즘에 거기도 사람이 없대요. 맨날 매매로 내놔도 안 사요, 사람들. 지금 전세로 있는 사람이 지금 4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부동산에 전화해서 우리 아내가 물어보니까, 살 사람도 좀 그렇고, 워낙에 사람이 없다고, 여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매물 보러 온 사람이 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전세도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막 오더라고요. 야, 이거 팔리지도 않던데. 아니, 전세까지 이거 안 나가면 큰일 났다. 이 전세를 어떻게 내주나. 전세 비용을 내줘야 될까요? 근데 그 전세 비용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돈이 어딨어요. 옛날에는 전세해도 어려움이 없잖아요. 조금만 싸게 하면은 무조건 들어오잖아요, 전세는. 자기 돈 지킨다. 근데 요즘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월세 살고 목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 인식이 바뀐 면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루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욕심내서 산 게 아니거든요. 욕심내서 아파트를 사야지. 저는 사역을 하려고 산 거예요. 저는 사역이 제 인생에서 사역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빨리 우리 성도님들도 섬겨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화성에서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거기 한겨울에 제가 발령받은 거라서 거기서 잠자리도 없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참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런 생각도 들고 원망 아닌 원망도 참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정직하게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데 있어서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욕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데 안 되니까 이렇게 안 팔린다고 사람도 없다고 부동산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마음이 그렇고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네요. 제가요 하루아침에 마음 바꿔버렸어요. 하루 만에 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게 표시는 안 냈어도 처음엔 참 힘들다가 이튿날 때 제가 그랬어요. 부동산에 안 내면은 부동산 위에는 하나님의 앞에 내야지.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누가 해결해줘? 내가 뛰어다닌다고 누가 내 집 사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거릴 건 하나도 없는데. 돈 벌려고 산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건데. 물론 그게 날라갈라나 몰라도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없어요. 아직 소식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그때부터. 한 3일 동안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오면 또 다시 기도하고, 의심이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4일 지나니까 걱정이 별로 안 돼요. 4일 지나면서부터, 내가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한다 했는데,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만약에 이래서 실패한다? 그래도, 실패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난 부끄러울 거 없다. 그럼 이렇게 좀
깡이 생기는 거. 깡이라면 깡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그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놨다. 나는 뭐 사람들이 저기 어디 무슨 희망 부동산, 무슨 부동산. 나는 뭐 하나님 나라 부동산에 맡겨놨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의심을 이기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의심은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배우는 내가 그때 주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감지를 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돌파를 줄 거야.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거야. 믿음의 역사가 뭔지를 내가 보여줄 거라는 또 마음의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해석을 주는 거예요. 제 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제 말은요.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엄청난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혜예요. 다시 말해 이것도 지혜예요. 시련을 이기는 지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앞으로 많을 겁니다. 저 인생에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후하게 쳐주세요. 자, 두 가지라 그랬는데, 요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라 그랬죠. 기도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요. 이게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얘기 드렸어요. 얼마든지 주신다 이거예요. 후히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이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왜 꾸짖지 않나요, 여러분? 지혜는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주님, 지혜가 없어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주눅 들고 내가 이런 것도 해결 하나 못하고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실수로 샀다. 항상 내가 어깨를 눌러요. 가장이 돼가지고 너무 실수를 크게 해버리니까 제가 사실 너무 실수를 한 거죠. 급하니까 싸다 그러니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신다. 이게 뭐 상식이면 해야지. 그 주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참 못나가지고, 아는 것도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지혜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지혜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 없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주님, 그때 선택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회개는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못 들어 죄송합니다. 안 들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한두 번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이 이제 나를 책망 그만하시고, 이렇게 후히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주신다. 우리는 후히 주시고, 책망치 않으실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면 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 이걸 뒤집어 말합시다.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우리가 안 구한다. 그럼 하나님께 책망하실 겁니다. 후에. 6절 한번 볼까요? 또 다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의심하는 자가 누구냐면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아까 우리 후히 주신다 표현했잖아요. 후히가 뭐냐면 하플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하플로스.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알만하더라고요. 하플로스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풍성하게, 주저없이, 관대하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주신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요? 성숙이잖아요. 우리의. 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겠다 이 말이에요. 풍성이 왜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난 이걸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해. 난 이걸 통해서 네가 믿음의 돌파를 이루기를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대하신 거예요. 주저없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지혜가 없으십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분 좋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있다. 여기 있다. 아멘이세요? 지혜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또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을 줄 때 망설임 없이 넉넉히 주는 태도래요. 원래 뜻이.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요. 요 가지 하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넉넉히 아낌없이라는 의미 이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깨끗하게 순수하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그 있잖아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진실하게. 그게 요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려고 하는 이 속마음에 아까워서 좀 안 주고 싶은데 겨우 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단순한 마음, 일관적인 마음, 항상 주는 마음, 성실한 마음, 요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얼마든 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넉넉히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여기서 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의심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받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심하면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의심하면 기도 응답 못 받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의심은요. 무슨 의심이냐? 시련 중에 의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련 중에. 즉 이 의심은.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시련 중에 지혜를 구하는 거니까. 시련 중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짓거나 믿음을 흔들린다면 당연히 안 주시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회개하면 후히 주신다 이거예요,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의심은 8절 말씀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의심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의심은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숙함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은요,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마음.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심이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거냐, 세상적으로 해결함을 받을 거냐. 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치유도 그래요. 물론 치유는 세상적인 방법이라 해서 의사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난 하나님 믿는다고 병원 안 가고 그래버리면 안 돼요. 두 개 다 병행하면 돼요. 근데 어떤 어떤 일이 있다. 결국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그런다고요. 왜? 그게 더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방법이고 이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 이것도 방법이고 저것도 방법인데 그러면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심은 그런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에서만 제가 이제 풀어 말하면 그런 거죠.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루는 주님,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얘기한다면, 제가 그 빌라를 얘기한다면, 하루는 주님께서 방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방법입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근데 그 다음날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참 안 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마음이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떡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수도 없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확 나사볼까요? 돈을. 그 돈 맞추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요지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루는 요지에 구하고, 하루는 요지에 구하고.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고요. 그걸 의심이라고 말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그걸 지금 성경이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는데 막 좀 흔들리고.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이삭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라는 웃잖아요. 되겠나? 그럼 돼버리잖아요. 그게 뭐죠? 세상 방식이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이 그러나 일관적으로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걸 의심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되겠나?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그걸 주님 의심으로 안 봐요. 의심이 오히려 뭐냐? 하나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그걸 의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잖아요. 그저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골치 아파 죽겠어요.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순간의 선택이 지금 인류를 좌우하고 있어요. 골치 아파요.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마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복 준다 그래가지고 큰 무리를 이룬다 그러고 그거 이슬람 될뻔. 의심을 단순히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맨날 품고 있냐 안 품고 있냐 뭐 그것도 의심하지 않는 건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방법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요걸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갈팡질팡. 요것도 구했다가 저것도 구했다가 아이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지.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죠. 좌석버스를 어릴 때 고등학생 때인가 보다. 좌석버스가 처음 나왔거든요. 좌석버스. 그래야 운전기사 아저씨가 또 있는데 제가 차를 탔죠. 차가 안 시원해. 냉방차고 좌석버스. 그래 보니까 운전석 바로 뒤에서 할머니가 창문도 열고 에어컨 바람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아저씨가 그래요. 할매, 문 닫아 있어. 바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와, 창문도 열고 에어컨도 하면 더 시원하지. 그게 뭐죠? 에어컨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게 에어컨을 믿지 못하는 마음.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구했다가 다음날은 다른 거 의지했다가 이런 마음. 시험 중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 것 추구했다가 하나님께 구했다가 세상에서도 구했다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꿈깨라. 못 얻는다. 세상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못 얻는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9절부터예요. 9절에 뭐가 나오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 보시면 야고보서에 성도들이 돈 벌러 딴 데 간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너희 방법으로 돈 벌러 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지 너의 생명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러 가고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두 마음 부른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심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마음에 그냥 말씀을 가득 채워서 뭐 의심 떠나가라.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세상 방법을 의지한다? 그게 의심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자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못 얻고 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세상 방법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주저없이 주신다니까요. 풍성하게, 넉넉히 주저없이 지혜를 주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후이라는 말, 요걸 한번 더 설명해 봅시다. 후이라고 보면 아까 하플로스 그랬잖아요. 그 아까 순수하게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순수하게 또는 진실하게 또는 전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근데 의심은 뭐라고요? 아까 의심이 뭐라고 했죠? 두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심이 아니지. 전심이 아니다. 양심이다. 양심. 여기도 저기도 갈팡질팡. 상황에 따라 이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주님 찾잖아요. 근데 일이 이쪽에서 너무 잘 된다. 그럼 그걸로 간다. 그것도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때려붙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예수만이 내 길이다. 예수만이 내 능력이다. 예수만이 나의 지혜다. 예수만이 나의 거룩함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능력이다. 예수만이 우리 삶의 능력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 다른 건 없다. 이게 전심이에요. 이게 한마음. 이게 주님 보실 때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믿음 가진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지혜 구합시다. 세상 방법 따지지 맙시다. 그렇다고 뭐 세상적으로 알아보는 거 알아보지 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볼 때 알아보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능력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요 반드시 문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알아봐야지.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보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 기도하거든요. 뭐 두세 가지의 옵션이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내 마음에는 이게 더 좋은 걸 알아요. 그 셋 중에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좋은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걸 제로로 만듭니다. 하나님 어떤 거 하라고 할게요. 딱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감동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내 생각하고 달라요. 아니야, 이거야. 그러면 미련 두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난 하나님께 100% 의존하니까. 제 말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만 번, 100만 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찾으면서 혹시 여러분 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두 마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